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묵독해 올립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바른 사고 능력과 선한 양심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너무나도 바랄 거예요.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위정자와 공직자들이라면 공정은 당연한 기본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사청문회를 보게 돼요. 인사청문회 보게 되면 큰 화두가 뭡니까? 공정이에요. 이 사람이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력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공정에서 벗어난다면 신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드러날까봐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로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변치 않는 것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정해야 함은 우리 사회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합의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치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정치적 위기까지 초래한 거예요. 공정함을 가치로 내세웠던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주고 분노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편법과 반칙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갑질이 만연한 불공정한 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괜찮다라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반칙이 남은 사회의 이면엔 그동안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용인했던 관대한 사회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갑이 되길 원했고요. 그것이 실현됐을 때 갑질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불공정한 사회가 오히려 공정한 사회로 변질됐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방식이 사회 스스로 통용되는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문제인식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갑질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행하게 되면 절대로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정당한 법조차도 없이 자신들을 투옥했던 빌립보 관원들의 불의에 담대히 항의했어요. 이런 로마 시민권의 위력보다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떳떳한 신앙적 양심이 그와 같은 담대함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사람 주님께서도 불의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불의 앞에 담대하게 항의할 수가 있었던 힘의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신앙의 용기를 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서 두 발의 착고까지 차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는 전혀 절망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도리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옥토가 요동치면서 감옥 안방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져 있었던 그 착고까지도 절로 벗어졌어요. 사실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런 옥토의 요동에 잠에 깬 간수는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 칼을 빼어서 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의 집정관들의 그 철통같이 지키는 그 엄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을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방 안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탈옥한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놀란 간수는 후하게 건넨 그 횃불을 들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문이 열린 감방 안에는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평생 직업 간수로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경험과 생각과 상식과 판단을 아무리 비춰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소에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의 거침없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화려한 것, 번듯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간수는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 자기 가족을 다 일일이 깨웠고요.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간수는 가족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요. 그리고 태형으로 생긴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 자국을 씻겨주고 눈물로 그 상처를 씻긴 후에 간수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시각이 여전히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아시아 바로 수리아 안디옥의 그 사도 바울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빌립보와 수리아 안디옥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그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이죠. 드디어 날이 새로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에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날이 밝자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그 빌립보 관리들은 아마도 밤새 발생했던 그 감옥에 찢은 사건을 범상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한 사도들의 그 처절의 보고를 받게 됐어요.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던 그 모습을 다 보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태를 재검토해 본 결과 사도들은 결코 반로마 사상가들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의로운 성도들의 가치를 세상과 이웃에게 밝히 인식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신원시키십니다. 분명하게 바울과 실라가 이국만리 타국의 감옥에서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깊은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반쯤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고문이 너무나 가혹해서 정신이 반쯤 나가서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사명은 다 끝났다면서 그 새벽에 숙소인 루디아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간수는 죄수를 놓친 바로 중전이 돼서 가혹한 그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네 그의 가족들은 구원은 고사하고요, 일평생 불명성에서 그 피멍든 가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감방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결과적으로 감옥을 탈옥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의로 범법자가 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래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발로 그 빌립보 지하 감옥으로 다시 성큼성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참혹한 그 현장 속으로 말입니다. 몸뚱이는 찢어지고 피가 나고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성큼성큼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강압에 의해 감옥에 끌려가는 것과 자발적으로 감방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진이 인간일 뿐이에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픕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아요.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모진 매를 맞은 상황 속에서 착고까지 차고 있었다면 심신이 지체대로 지쳤을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도 응어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편안한 루디아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인간적인 논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난처한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아니고선 이런 일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진이 세도요, 착고가 풀리지 않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무슨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착고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쇳덩어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강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한 그 충동과 그 상황을 말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있어요. 그냥 LA도 여기나 마찬가지 지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 흔들리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쭉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려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네 하면서 멍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들고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될까 이것도 모릅니다. 너무 놀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멈춰 쓰더라고요. 그때 많이들 벽도 갈라지고 많이들 또 부서졌어요. 아무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멍하게 됩니다. 만약에 착고가 지진에 의해서 풀렸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볼 때 손과 발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착고가 끊어졌는데 이 손발이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만 생각하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바로 감옥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것만 바로 그냥 싹 나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성숙함과 위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복음과 영혼권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자신의 억울함과 불이익은 복음에 다 감춰줬어요.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한 선택입니다. 이 못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줬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 난 간다. 그의 생애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복음 증거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억울할 것도 미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지켰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하시면 그만이다.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 근데 반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몰라도 괜찮아. 저 사람들이 나 다 알아줘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걸 몰라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 상관없어요. 뭐라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날 인정해 주십니다. 그 고초당하고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거예요. 항상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혼권에 애를 쓰시고 복음 증거에 뜻을 다하는 주님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법은 지키는 거예요. 본문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처럼 사람을 억울하게 가둘 수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항의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신라를 가리켜서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칭했어요. 이로써 사도 바울과 함께 투옥된 신라 역시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고 한 말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당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의 자유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 가졌기 때문에 그 특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요. 어떤 극악한 범죄를 당했다 할지라도 식민지에서 매를 때리거나 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법이었어요. 엄중한 국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자기 변론권은 정당한 법적 권리였어요. 그러면 정식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투옥시키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보 군중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여서 로마 시민을 형을 집행한 관리들의 처사는 큰 범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이 속했던 사회법을 잘 지켰기에 법을 힘입어 불의 앞에 담대히 항의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오히려 복음을 안전하게 세계에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왜 커요? 이는 단지 우리에게 법에 관계된 사항에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것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음하게 되면 도덕이 복음 전파의 촉진제가 되며 법적으로 무음하게 살면 법이 복음 전파의 촉진제가 됩니다. 반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을 많이 안고 살면 그것들은 복음 전파에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복음 전파의 촉진제로 사용하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경우는 자기들에게 닥친 박해까지도 선교의 촉진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은밀히 풀어주려는 그 관료들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물쩍 넘기지 말고 정식 절차 밟아서 우리를 정당하게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잡아놨다가 이제는 사사로이 보내지 말고 우리를 정식으로 다뤄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유럽 지역에 전개될 복음사업에 자칫 조금일지라도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그 정치적 사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바로 목적에서 그거 한 것입니다. 그냥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말 잘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너 잘못 건드렸어 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말이에요. 근데 10중 8구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아니면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 안 합니다. 힘 없는 사람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근데 그 사람, 그 지명된 호명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창피할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꼬리표가 붙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문제 삼아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탈옥하고 도망쳤어. 이 꼬리표가 계속 붙어다닐 것입니다. 분명히 지하 감옥에 수감시켰던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실은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보고를 간수를 통해 즉각 집정관에 통보가 됐어요. 그들의 반응은 본문 38절과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으로 떠나기로 청하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보고를 접하자마자 집정관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로마 시민인 바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툭 친 것은 로마법을 어긴 범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모독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인 자신들이 상부의 문책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형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 감방에서 나가기를 청하고 그들이 직접 감옥 밖까지 바울과 신라를 인도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게 달라고 조용히 다음 행선지로 떠나 주실 것을 간청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빈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싹싹 빌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우면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편법을 남발하면 언제나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들킬까 봐. 법을 잘 지키면요 경찰이 무서울 일 없습니다. 왜 무서워요 경찰이?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라 돈 불법으로 먹지 않았으면 IRS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밝혀질까봐 은폐하고 속이고 숨기느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자녀들일수록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법엔 난 구원과 상관없어. 나는 합법적으로 죄져도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구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결국 주님 만날 날이 곧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저 사람들은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주님의 법 또한 잘 준행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를 위해 내려놓으면 더욱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전했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에게는 많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였고 여유있게 권세자들을 꾸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돋보이는 것은 관리들이 와서 사고할 때 결코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추록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난 뒤에 빌립보를 따라 다음 행선지로 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불의를 시정하고 건전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항의는 정의와 평화를 목표로 하는 건설적인 거여야 되는 거예요. 복수 또 원수 갚음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함정 파놓고 기회를 보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뜻이 너무나 비열하고 잔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잘 됐다. 잘 걸렸다. 건수 걸렸다. 요번에 내가 제대로 손봐줄게. 네가 나를 때렸어? 네가 나를 감옥에 가다 놨어? 나에게 모욕을 줬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봐봐. 내가 꼭 갚은다. 내가 꼭 갚으라.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천국에는 내가 못 갖고 와도 내가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가리라.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항의했던 것이지 자기 사사로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전날 신라와 함께 악독 고용주들의 그 거짓 모함으로 고발당했을 때 악독 고용주들이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반유대인의 감정을 심어줬어요. 자극할 때 그때 왜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밝혔으면 될 것을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도시에서 추방하여 버렸지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나 로마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원정원 그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심하게 돌팔매질했던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질질 끌다. 온몸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고 아니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나서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 그의 고백처럼 평소 사도 바울은 자신 로마 시민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난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푹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얽히고 설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믿음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은요 이 쥐꼬리만한 그 권력이라도 있으면 휘두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과 친분을 맺어서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갑이 되고 싶은, 갑이 되고 싶은 그 정욕인 거예요. 내가 갑이 돼서 내가 갑질하리라.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편법과 반칙으로 공정함과 정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하지만 사실 전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각 지방 다니면서 전도의 타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자신이 로마 사람이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로마 사람인데 내가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전하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그가 상황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면 속된 말로요, 정말 시쳇말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최민희 말이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히브리 사람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으면서 딱 공경이 딱 지나니까 사실은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법적으로 나 보장받은 사람이야. 건들지 마. 법으로 딱 지정돼 있어. 나 만약에 건들면 내가 법대로 그대로 내가 안급할 거야. 체면이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생명 다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나의 이름 하나도 감춰주고 주님의 이름만 놀랍게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았으면서 때가 딱 되니까 난 로마 사람이야. 나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항의하지 않은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국권행을 세워줄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빌립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 집에서 신라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두 사도가 부른 찬양을 듣고 변화된 죄인들, 그리고 이런 모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법으로 너희들을 정죄한다. 그들을 박살냈다고 한다면 그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로했다. 그래서 위로하다는 그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는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지하 감방에 갇힌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듣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증언을 들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이신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파라클레오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 달콤한 달번으로 그것들이 귀가 즐거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성령의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받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받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어제 저기, 오늘 동지가 되고 오늘 동지가 내일 저기 되는 이런 험한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죠. 그런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선포하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만 쫓아 살리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라는 동역자를 얻게 됐어요. 만약에 자신의 정욕을 위한 권리를 요구했다면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은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을 거예요.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그 힘으로만 자꾸 해결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편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선한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태형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다른 일 아닙니다. 생명을 전한 것뿐은 없었어요. 귀신 들린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형을 당하고 착고에 차고 그 지하 감봉에 갇혔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한 억울함이 그냥 억울한 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혹 계시더라도 무능한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무능력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투옥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억울한 투옥을 통해 사도 바울은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억울한 투옥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로마 사람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전도 대상자는 마게도냐에 구원되지 아니하고 아가야를 넘어서 로마 제국의 그 심정인 로마까지 겨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편법과 반칙을 다 버리시고 정의와 공정을 세워서 영원권에 생명을 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길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선포가 10년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끄시며 승리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